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강도 맞아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과 같이 강도 맞아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봄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기도했던 것들, 결단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럼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강도 맞아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갔고 사랑으로 돌봤는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레페 기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작정하는 시간을 지난 주일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나요? 지난주에 너에게 닿기를 이라고 해서 전도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좀 어렵고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 단계에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장해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그리고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기도 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디폴트라고 써 있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본값입니다. 전도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기도로 전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의 시작은 기도이고 전도의 마침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전도 대상자의 필요와 아픔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으면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뭐를 전할 수 있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뭘로 여깁니까? 범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또 다음 돌아오는 주일까지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그것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간, 제가 청년부의 목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연말이기도 하고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이 들어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축제 기간이니까 계속해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동기부여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하십시오라는 동기부여보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듣고 말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창조, 타락,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믿으세요? 또한 복음이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에 대한 답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이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답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지금 시대의 문화와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진리라고 믿습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변하는 가치에 따라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진리는 항상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변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인데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내용은 그대로이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방법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예수 천국 불신 지옥과 같은 태도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라는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답을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반반일 것 같아요. 왜 저러지? 라는 생각과 저 사람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아마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강압적이고 배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시대의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반감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폄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일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들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그리스도인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답이 주어져야 그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왜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혹시나 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반감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물어봐 주시고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 불편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떤 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은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도록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매력적이고 지적이고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할 때는 유대인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그들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문가.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문가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먼저 우리가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해요. 내가 이걸 전했을 때 제가 알아들을까? 믿을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또한 진리를 부정하는 이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저버리도록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저들도 그 복음을 원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거절하는 사람도 많지만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해보지도 않고 복음 전해보지도 않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떠올리냐면 시대의 가치와 역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은 거절할 거야.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여길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반복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인류의 시작인 창조 이야기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뭐냐면요, 여러분,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이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방황하고 찾지 못했던 내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어떤 창조주이시냐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1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비인격적인 에너지, 어떠한 관념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래 모습은 어땠다고요?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 창조의 목적인 인간을 창조하시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과 같이 인간에게 언어, 창조성, 사랑, 거룩함, 또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이 창조의 목적이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시기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선악과는 무엇이냐면 이 금지 명령 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선의 없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선악과였습니다. 또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 독립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라고요? 죄.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우리 안에 뭐가 다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이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거 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대할 때에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종차별을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가 피부색을 놓고 차별하는 모습들, 또는 연약함과 강함을 놓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차별을 보고 악하다고 여기고 나쁘다고 다 느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사랑하시고 온갖 형태의 불의에 단호하게 맞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갖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꼭 이걸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인종차별 같은 거에 이렇게 분노하는가? 그걸 왜 나쁘다고 여기는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악하다고 나쁘다고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보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광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너무 아름답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 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본성과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연 환경을 볼 때에, 우거진 숲을 볼 때에, 하늘을 볼 때에, 바다를 볼 때에 뭔가 내 마음에 울컥한 마음이나 되게 뭐라 그럴까요? 무슨 감정이라고 하냐? 경이로움을 느껴본 적 없느냐? 다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경이로움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뭘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냐면, 새어미를 이렇게 어린이집 데려다 줄 때마다 계단에 개미가 엄청 많아요. 그 개미들을 보고 경이롭다고 여깁니다. 개미를 이렇게 관찰할 때가 많아요. 새어미랑 이렇게 가다 보면. 근데 개미들이 맨날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게 참 경이로운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얘네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보였다가 비가 그치고 물이 지나면 개미들이 또 막 나와요. 그걸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개미들에게도 이렇게 섬세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이 존재들이 이렇게 사랑이 여기실까? 제가 너무 은혜가 충만한가요? 여러분, 하늘 좀 보고 사세요. 땅 좀 보시고 주변의 환경을 좀 보세요. 누가 창조하신 세계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기이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경이로움이 일어나고 경이로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신나게 오늘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건 있잖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증거야. 그거를 이해하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잘못됐어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바로 마음 닫고 떠나버리죠.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는데,
죄를 이야기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어떻게 죄의 이야기를 꺼내면 좋을까?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 세상은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 전제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된다, 회복이 필요하다.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악한 문제가 가득합니다. 전쟁, 인종차별, 환경 문제, 집단 학살, 테러, 인신매매, 아동 착취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와 탐욕과 중독 등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잘못된 원인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을 해주는, 답을 해주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현상을 분석하고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지만 그럴싸한 답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뭐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죄를 추적해 보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요. 거의 뭐 하반기 때 선악과만 한 6번, 7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선악과 문제를 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유혹,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죄는 무엇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신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절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만하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죄예요. 죄의 또 다른 측면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예배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를 반드시 예배하고, 성경은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문화의 사람들은 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개념에 대해서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우상 숭배의 개념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대체품, 모조품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꼭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실망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늘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배신한다. 우상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우상을 통해 내 만족과 행복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상 있으세요?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내가 이걸 하면, 이 사람이라면, 이것이라면,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질 텐데, 행복해질 텐데, 좋아질 텐데, 그러면서 내가 동경하고 따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늘 우상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방황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인생의 허상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그것들로부터 받는 배신과 불신과 실망과 절망 때문에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전도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체물 우상은 우리가 의존할 만한 또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줄 만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세울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의 목록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통해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 대상을 의존하려고 하고 그 대상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싶어서 매달리는 것은 우상입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숭배하고 예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이 영원하지 않고 가짜이고 허구이고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학력, 커리어,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어하는 내 업적들, 내가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우리를 늘 배신하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왜요?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고 동경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투영하지만 그건 내 투영이에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내 잘못된 소망일 뿐이에요. 누구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가장 인간답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기에 충분히 크고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낳는 비극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우상을 세우고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판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왜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끊어낼 능력과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오늘 결단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이 교회 안에서 죄 짓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더 큰 힘, 더 큰 능력, 신적인 개입 없이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참아주는 급진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과 사랑과 용서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읽어주십시오.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에게 있지만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오직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신다.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속한 형벌을 받으신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견디신 모든 고통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듯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심판대에 썼을 때에 죄가 하나님을 분리하잖아요. 나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될 때가 언제였냐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못 박혀 죽어가시고 심판받으실 때 예수님 처음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고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참는 극한의 고통과 버려짐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과 은혜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불이 활활 타올라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이 그렇게 극하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하면 뭘 떠올리냐면 활활 불이 막 타올라요. 내 살갗이 막 타들어가는데 살은 남아있어요. 그 영원한 형벌이 두렵고 어렵다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에 오시지 않으세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어디에서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몸소 경험하시고 절규하세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 너무나도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에게 가져가셨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정체성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정체성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이 정체성은 뭐였냐면 부여받는 개념이었어요. 부모님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통해, 내가 이 사회적인 위치를 통해 우리는 정체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여받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 대한 안전함은 누렸지만 자유가 적었다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체성은 부여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취하고 얻어낼 수 있다는 시대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 반대로 뭐가 줄어들었어요? 안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체성을 이제 성취하는 거잖아요. 내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었어요? 내 정체성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면 사람들은 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는 많아졌지만 안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은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수도 없이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그것들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불안함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뒤처진 사람처럼 보여지면 어떡하지?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정체성이 뭐 때문에? 내가 성취하는 것 때문에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심리적인 문제를 떠안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을 통해 정체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 우리는 그 그룹의 일원임을 날마다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그룹 안에 속할 때 우리는 사랑받는 시대를 살다 보니 더 방황하고 더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족되지 않는 이것들 때문에 더 큰 쾌락을 쫓다 보니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더 큰 우리의 사회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체성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곧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꾸며낸 가면을 투사하는 데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게, 괜찮아 보이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준과 요건들을 충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완악함과 내 죄악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과거형입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최악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최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왜 공허할까? 왜 방황할까? 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방황하고 공허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인생이 재미없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머물게 한 것은 여러분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못 나오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상처를 갖고 계신다라는 구절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상처가 있습니까? 신은 완전해야 되잖아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경험하신 그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동정하지 못하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더 굳건하게 세워줄 때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